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민주주의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해에 청교도에 관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이 제안한 것은 학기 말에 이번 강의에 관련된 것을 주제로 팀별로 페이퍼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영어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팀은 성적의 등급을 한 등급씩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팀으로 수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군대를 다녀오니 친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어쩌다 보니 저는 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혼자서 준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날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보따리 영어로 된 문서를 가져오셨고 팀을 구성한 사람들은 벌써 자신들이 텀페이퍼를 작성할 것을 골라간 상황이라 마지막 혼자 해야 되는 저는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돌아온 책은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청교도의 조지 워싱턴? 좀 의아했습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텀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영어로 쓰고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조에서 영어를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딱 2명만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약속에 따라 한 등급을 올려주셨고 저는 그 수업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그 교수님의 다른 수업을 다음 학기에 신청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페이퍼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발표할 때 교수님께서 뒤에 계시다가 제일 앞으로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더니 열심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고 한국의 대형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또 나름 영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을 텐데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임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최근 소식은 안식년에 미국에 가셨다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고 또 대학도 운영하시면서 다민족 복음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너무도 영향이 있는 분이기에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했을 때 조지 워싱턴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미국을 이끌었던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워싱턴 대통령은 계몽주의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그 뿌리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구해본 결과는 물론 다른 것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는 청교도 정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의 상황을 잘 모르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였기에 발표할 때 황당한 주장이라는 비난을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가 그러니 저는 그냥 담대히 저의 주장을 디펜스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주시지 않았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영어로 먼저 코멘트를 해주셨고 이후에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저와 같은 주장같이 조지 워싱턴의 뿌리를 청교도 정신에서 찾는 학자들이 많다는 말씀과 저희 페이퍼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학위 논문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도 그의 뿌리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 조지 워싱턴은 그의 교육이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 예를 들어 그리고 의회에 요청한 청탁금지법을 만드는 일 같은 그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청렴을 강조한 것 등 많은 부분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요, 그가 퇴임 후 50년이 지나고
앤드류 잭슨이 이 법안을 폐기시켜버렸지만 지금은 미국의 로비가 펼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국가직, 지방직, 의회 공무원을 불문하고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신이 속한 정부 부처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영란법 같은 거죠. 이걸 벌써 조지 워싱턴이 미국이 세워질 초기에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김영란법 해봐야 처벌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심지어 생일 파티에도 외부 인사를 초청 못하게 하고 공직사회 내부 인원들끼리만 하게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 시에는 정말 강력하게 파면하는 파격적인 법을 입법했습니다. 현대에도 잘 볼 수 없는 정말로 퓨리탄, 그 청교도가 퓨리탄,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청렴이라는 뜻입니다. 청렴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청교도 정신, 정말로 이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이 아니면 탄생할 수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워싱턴의 업적 중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단지 임기 2번만 치르고 물러났던 부분입니다. 보통 혁명 후에는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가 있기 마련인데 권력을 내려놓은 전 세계의 최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청교도 정신, 조지 워싱턴의 모범적인 행위에서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기에 더 소중히 하고 자신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잠시 맡기신다는 것이고 임무를 다했을 때는 이것을 이행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기독교 정신의 고결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에 빈자리를 채우고자 한 명의 사도를 뽑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그들은 소위 말하는 다수결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겠지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입니다. 제비는 모두가 준비된 가운데 자신의 차례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일은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혁명, 전쟁 등을 거쳐 생겨난 신생국은 그 지도자들이 자신 외에는 이 일에 적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떨 때는 잘 맞아들어서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긴 독재 국가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이며 워싱턴이 위대한 인물인 것은 그는 자신 외에도 누구라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었고, 인간은 그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의 주인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그 자리를 쉽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나의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모범적인 민주주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요, 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를 배웠더라면 역사의 독재자가 아니니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에 출발한 나라였기에 워싱턴 다음에도 그 나라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이끌 분들이 있던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두고만 하고 그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 마운튼 버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쓴 페이퍼에서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고 나서 즐겁게 그가 위기 속에서 가졌던 권력을 포기하는 모습, 그와 비록 반대 입장을 가진 자라도 같이 일하는 관대함 등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이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서 깊이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분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그 지역 사람들 자신들을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고 많은 도시 국가들 중 아테네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헬라어는 데모크라티아입니다. 여기에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와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민중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헬라스의 아테네는 민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모크라티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민주정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소수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넉넉 잡아서 30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기껏해봐야 3만이라는 것입니다. 3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10분의 1이면 이것은 웬만한 민주주의 체제보다도 더 열악한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권한을 갖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의 민주정이 진정한 민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부터 기인했기에 민주주의의 연구는 헬라스의 연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시작, 기원, 원리 등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다시 검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뿌리를 잘못 알고 있다면 이러한 노력은 의미 없는 것이 되겠죠. 적어도 민주주의의 기원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두가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방식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 등이 잘 반영되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독교 사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우리 역사에서 기독교가 끼쳤던 선한 영향력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민주주의 같은 좋은 체제가 기독교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개념이 기독교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교묘하게 그 기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기독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속임수 중 하나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특히 중세를 넘어 근세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운동, 즉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 부흥 운동은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할 곳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성경이며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자는 시도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말 위기의 때는 참된 것이 아니면 진정한 뿌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위기는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온 것과 함께 이 문제 해결책을 엉뚱한 것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도 낳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비행기 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2021년 3월 입학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그때 또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2020년 11월 총선거가 있었고요, 상하원중 군부할당 166명을 제외하고 498명 중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39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이끈 사람은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일에 이제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가 개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냐면 바로 이 군부에 대한 법안을 통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미얀마 국민들은 이때부터 군부가 끝나고 참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바로 그날 미얀마 학생들도 앞으로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에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일 국회 개원 전 새벽에 이나온 플라잉 최고사령관이 국가 비상사태, 즉 계엄을 선포하고 세 번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겨우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군부 독재 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이식한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내전으로 빠지는가 하면 독재가 더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도 시도했지만 내전과 외전으로 결과되었고, 남미는 어떻습니까?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미국은 공산국가, 독재인 나라, 내전에 휩싸인 나라 등을 지원해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주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니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 등 반대 효과가 나버렸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인식해서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대한민국 정도가 성공했을까요? 다른 나라는 성공 케이스가 없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잘못된 것에서 원인을 찾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의 참 근원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핵심은 기독교 사상인데 그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고 민주주의 껍데기를 이식한 나라 중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의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이슬람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독교가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종교 단체들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의 소속을 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이야기에 수긍하실 것입니다. 먼저 언급할 종교집단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신이 없다는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신이 없는 인간은 무슨 짓이든 가능합니다. 신이 없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물질만 믿게 됩니다. 신이 없는 인간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자임을 알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들, 예를 들어 엘리트 집단, 재벌가 등 이자들은 또한 무속이라는 종교 집단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무속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천황은 바로 무속, 다른 말로는 신도의 수장입니다. 그러니 평등을 반대하는 집단은 친일파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속으로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교 집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양반, 쌍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니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불교 집단은요. 불교는 원래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원래 불교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것임에도 윤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업보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로 이것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주장한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승불교는 사실은 힌두교입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기독교에도 평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장은 목사가 아니라 종교 사업자일 뿐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든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자신을 통해서 기도도 가능하며 축복도 가능하다는 그런 구조를 지닙니다. 사실은 이들도 무속이죠. 민주주의는 이런 종교인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기도하며 경건에 있으며 악한 자들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그 뿌리를 기독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뿌리인 기독교를 버리고 껍데기인 민주주의만을 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 변화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기도 전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연구되고 있었고 그 학문의 결과로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공산주의자들, 무속인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인들, 무속을 쫓는 가짜 자칭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한 권력자들이 되며 더욱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참된 지식인이 되며 더욱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정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회 4단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4번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심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담어 담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놈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담어 담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옥상님이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역에 수고하는 영혼 살리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살리는 목양교회 되도록 주변의 모든 악령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에 구원받을 자들이 이 목양교회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설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동을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쥐어 지켜주시고, 안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 인도받아서 참되고 형통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동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운전하는 운전수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이 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는 동안 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를 찾아가는 사람이 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원구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손길이 되도록 주님 그 삶을 중심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여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11조 박영희 사모님, 감상 정정 기사님, 감상구 감토, 감상은 박영희, 감상은 개호. 찬송가의 입장입니다.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을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회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 오늘 예배한 우리 공개 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